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신약의 복음과 연결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성전의 제사장의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설명합니다. 땅의 제사장은 온전하지 못하고 하늘의 다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습니다. 땅에 속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므로 하늘의 새 계명을 세웠습니다. 땅의 제사장은 바뀌고 하늘의 제사장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새 소망으로 하늘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으며 처음 하늘과 땅은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육신에 속한 것은 헛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과 새 계명을 주십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고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다른 하늘의 제사장이 필요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늘의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불멸의 생명에 속한 능력을 따라 더 좋은 소망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소망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11절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어서 성전의 일을 하며 제사장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었으며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의 후손이 또 제사장을 직분을 맡았으며 후에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말씀에서 떠나 선지자를 죽이고 박해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율법에 속한 제사장뿐 아니라 왕과 선지자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하지 않은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히 완전 변하지 않는 완전한 중보자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처음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지었지만은 말씀에서 떠났으며 이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였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은 율법에 속하여 완전하지 못하므로 십자가와 부활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율법은 불완전하므로 다른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가락으로 두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모세 오경에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랑과 영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십계명과 율법은 완전하지만 사람과 피조물이 그것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에 속한 율법이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이 셀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십니다. 바울은 율법이 육신에 속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처음 하늘과 땅에 속한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완전하지만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처음 하늘과 땅은 완전한 말씀에서 떠나 완전하지 못하게 되었고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2절에서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사의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성막과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지만 율법으로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이고 그 실체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이 말씀에서 떠나 어둡게 되었으며 바울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이고 그 그림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진리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에 속한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시험을 견디지 못했고 노아도 완전하지 못하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모세는 혈기가 있어서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지만은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구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선지자나 성인들이나 땅 위의 영웅들이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와 허물과 약점이 있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였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습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도 구원할 수 없고 다른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별다른 다른 제사장입니다.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더 좋은 소망으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십니다. 16절에서 그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였습니다. 육신에 속한 것은 헛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설명할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였습니다. 말씀에는 불멸의 생명이 있으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율법에는 차별이 있지만 말씀은 피조물 중에 차별이 없습니다. 진리는 만물 위에 거룩함으로 만물보다 크고 모든 만물은 진리 안에 있으며 진리의 말씀 안에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시고 영생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므로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18절에서 전에 있던 계명은 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온전하지 못함으로 폐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십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이 타락할 것을 예정하였고 사람은 육신에 속하여 죄와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하였고 잠언에는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일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람은 죄 아래 육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과 입과 육체의 욕심은 영원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활할 때에는 죄 있는 육신의 몸이 없으며 영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영원히 줄이지 않고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부활의 몸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 영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부활의 몸은 다시 줄이거나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쇠하지 않습니다. 부활 때에는 고갈되는 육신을 위해 헛된 일을 하지 않도록 다시 살게 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이 땅의 육체의 고난과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사야 65장에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 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와 소가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과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처음 하늘과 땅은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으므로 완전하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땅 위에 있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습니다. 육신에 속한 계명을 따르지 않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하늘의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소망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갑니다.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은혜의 소망 안에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